아이고, 감사하네요.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유럽게 하셨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57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아.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아. 땡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표제로 만들어서 집이나 가게에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이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당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바꿔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음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게 요셉의 모습이고,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고, 이게 다윗 왕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모습이고,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었던 우리 아담의 죄값을 치러 나가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셔서 본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는 사실은 뱀이고 마귀예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적은 뱀이었지 다른 누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건 결국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인데 그 원수는 우리가 멸망당하고 조롱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의 양이 된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죠.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거나 메추라기 먹거나 반숙의 생수를 먹을 때 막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런 것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적막하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한 일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뭐냐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갖고 정탐하게 해서 보고는 돌아와서 10명은 망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다. 우리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야. 그런데 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들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 만져진 것, 행복한 것만 있으면 좋아했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환경이 오면 무너지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냐 아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인 거예요. 먹고 배부르냐 아니냐의 문제지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지만 그럴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목자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저절로 누구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때 감사를 해야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실까요? 그분이 늘 지켜주시면 되잖아. 늘 베풀어 주시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원수들이 못 오게 하지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처럼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순탄한 길 딱 만들어 놓고 쫙 가대요. 아무런 것도 장애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힘과 헌신과 노력과 결단 속에서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햇빛 주고 물 주고 좋은 것만 다 주면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행복하고 다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훈련하시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늘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신뢰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거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야. 이렇게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상황만 오면 그렇게 내가 여기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어지는 나를 발견해요. 왜 그럴까?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불순물들이 사단의 입을 통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네가 너의 삶을 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야?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컨디션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확실성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길로 힘들더라도 걸어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마음이 형성되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는 그 중심이 더욱더 커져요.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밀려들어오고 그 안에 주님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불순물 가운데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딨냐면 나의 그러한 존재가 주님 안에서 확신과 신뢰로 변화되는 과정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평안 속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주님? 그러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셔서 그 불순물을 온전히 빼내고 그 두려움을 빼내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제는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평안히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갖고 있어야 될 두 가지 마음은 모든 말씀이 동일하지만 두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가 주님과 연합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세상과도 연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과 연합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세상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 성경도 잘 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 다 잘해. 근데 그렇지만 나도 사랑해.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사단은 두 가지 다 해도 좋다라고 박수 쳐주는 반면 주님은 안 돼라고 끊어내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는 넓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좋은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죠. 그러나 주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끝은 생명인데 그 길은 은혜라는 사실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먹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과 부와 존귀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거절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러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은 그분의 존재가 어떠하긴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 속에 그분의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경험한 거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식인지를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꼭 그 끝은 쓴맛과 아픔과 버림받음과 정죄와 사망이 꼭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그 끝이 그래요. 근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부도 명예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를,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소원은 영원히 그분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1세기, 2세기, 3세기 때 많은 신앙의 그 순교자들이 있었고 4세기, 5세기 로마가 카톨릭 되면서 그때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성 프란시스라는 분인데,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또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의 사자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 지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해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그분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만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한 그들은 그 예수가 서로 지옥의 사자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먹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완성하고 살아가거나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또 하나는 그분을 신뢰할 믿음이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 세상을 버리라고 주시는 사인과 나를 신뢰하라는 사인이 계속 그 신앙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과 온갖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취했다 버렸다 취했다 버렸다 하면서 계속 그 속에서 정작 진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내딛고 나가야 될 것은요, 여호와가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셔서 처절하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분은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툭 일어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이 들도록 계속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북추길 그때 우리의 고백 속에서 터져나와야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셔,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노예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넘기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내게 순복하고 내게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그러나 오늘 거역하면 너희를 오늘 이 풀목 가마에서 너희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순간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바벨론 땅에서 타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쩜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나를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갈등하면서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세 친구의 고백은 왕이시여 분명히 아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서로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더 열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쫙 바꿔가지고 야 너희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야 살려줘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도리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막 이렇게 다진 거죠. 그러면 계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뭐 내 환경을 바꿔주시겠지 뭐 이런 계산을 깔고 늘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7배 더 뜨겁게 이거 뭐지? 아마 시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그 고백이 1도 의심 없는 1도 거짓이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요. 죽으러 가자. 다음 데이 들어가는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7배를 뜨겁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리 들어가는 군사는 다 타 죽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들어가요. 근데 타질 않아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시냐? 주님이 함께 계세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춤추고 있어. 왕이 깜짝 놀라죠.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128도의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라는 조서를 다 보낸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제가 그 보낸 그 성경 그 통독 거기에 보면 그 유혹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는데 시험 받는 베드로서에 보면 시험 받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없어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서 이제 시련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말로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쓴 원어의 그 내용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examine이에요.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반절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도 똑같은 시험이에요. 한글로는 똑같아. 근데 원어는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고 돼 있어요. 유혹. 근데 하나님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를 훈련하시고 그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 보고 테스트하시지만 유혹하진 않으세요. 유혹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데 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시험에 넘어간다. 유혹에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훈련에서 뭘 하시냐면 시험하신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 또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사라고 돼 있어.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의 실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수학이 지금 30점뿐이 안 나오는구나.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더 공부해서 수학이 70점, 80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과정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믿음으로 일을 해나가느냐 이것을 보고 싶으세요. 이 과정이 지나야 이 시련과 시험의 과정이 지나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간 경험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왜냐? 광야 훈련을 다 싫어하니까. 나 안 해도 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잘 믿을 건데. 아 그렇게 날 시험 안 해도 나 하나님 위해서 죽을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능히 구원하시고 마침내 나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내 마지막 소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와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중심이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중심에서 고백되어 나오지면 우리도 품무불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 두 사람 그 어떤 상황에서도 10명은 우린 망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게 했던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다 멸망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야 밥이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한 그들은 그 고백을 중심에서 우러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늘 지키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내딛고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강태순 고명숙 자매님 가정이 사업 일터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난 세상을 뒤로 한 채 주님께로 날마다 내 방향성을 틀어가며 날마다 주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세상과의 단절을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네. 하루 지나면서 네. 제가 조금씩 더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는데 네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네. 그 부분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네.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고 네.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데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네. 어, 하나님의 기업을 하면서 네.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약간의 혼돈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를 기자증을 이제 주기로 최종면 신문에서 네. 직함은 본부장으로 하고 예. 기자증을 주기로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어렸을 때 꿈이기도 했고 네. 또 그런 그 부분부터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네. 기사거리가 많고 기사 쓸 일이 많잖아요, 너무.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과 한 가지 마음은 이 사업에 참 도움이 되겠다. 네네.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 갖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력과 분별력, 네. 그다음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네. 그런 부분들이 네네. 내 마음이 깨끗하면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래도 안 되는 건지 네. 궁금해요. 네. 첫째는 우리 양심이 꺼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양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냐면 그 마음의 양심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면 양심이면 다 되냐?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양심으로 심판하시지만 이제 우리는 양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걸러내야 될 건 뭐냐면 내 양심이 꺼리면 먼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술집 해야 되나? 마약 해야 되나? 이런 거 주님 어떻게 물어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우리 양심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양심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걸러내는 일이 필요해요. 스스로가 그렇죠.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나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내 욕심이 이렇게 핑계대는 건지 그건 다 지나면 환경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진짜 내가 이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내가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건지는 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내가 해야 돼요. 주님 이거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내가 결론은 해도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이건 하나님이 해도 된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딱 현장에 들어갔는데 내 본 모습이 거기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때는 내 양심이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훈련되냐면 주님의 마음과 아닌 것을 내가 자꾸만 알게 돼요. 주님이 이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묘하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 걸러내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양심이 걸러내고 두 번째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걸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걸러낼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내 마음은 이미 가 있고 주님께 물어보지만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초신자 때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걸어가 보면 이제 쾅 하고 부딪히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 뜨끔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쏠려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와요. 뭐로 가도 주님 뜻대로 가자. 이 고백이 나오게 돼요. 왜?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서 내가 좋은 쪽으로 가봤자 그 끝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꽝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길이에요. 지금은 어려워도 그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애고의 총리가 되듯 다윗이 막 여기 굴로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고 하지만 그 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지만 다윗이나 요셉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 돼요. 나중에는 주님 내가 이제 뭐로 가도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길게 겪으면 후회해요. 왜냐하면 막 이 사업 저 사업 막 했는데 주님께 물어보고 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끌려서 가다 보면 언젠가 그거 다 다시 풀어야 되는 과정이 다 있으니까 그 풀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어려워도 버튼 하나 끼는데 진짜 시간 걸리고 두 개 끼는데 되게 시간 걸리더라도 끼고 나면 나중에 쫙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옷을 입고 활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느 날 주님이 딱 비춰줬는데 삐뚤어져 있네. 다 풀어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꽝 보여주셨는데 이러고 다닌 거죠. 막 버튼 이렇게 끼고 막 이상하게 다닌 거죠. 다시 다 풀어야 되고 그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근데 지난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주님의 그 카운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와 교감이 있었느냐, 관계성이 있었느냐.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것. 내 말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날마다 일을 하면서 주님, 이거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제가 술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끊는데 제가 컨디션을 하나 더 드렸죠. 집에서 두 분이 마셔라.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전엔 술로 친해지고 술로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갖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뭔가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대입해 나가면 나중에 내가 말하는 스타일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 내가 사용하던 언어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 내가 쓰던 표현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어떤 집사님 보니까 말을 하는데 그냥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이 야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을 막 이렇게 그것이 덕스럽지 않은 농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주님 앞에서 어느 날 비춰지면서 찔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영광을 가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주님과의 교감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어제 이제